인생의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어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발끝을 적시는 시간이 찾아오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걸어온 길 뒤편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굽이굽이 휜 길마다 묻어있는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에 깎여나간 꿈의 파편들이 저녁 노을 빛에 붉게 물들어 출렁입니다. 평생을 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올라온 그 가파른 고갯길의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명성이 아니라 오직 홀로 깊고 고요한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신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삶의 끝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잦아들고 타오르던 갈증의 불꽃이 드디어 꺼지는 성스러운 입구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고 내 몸 하나 뉘일 집의 크기를 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 가슴속에 뜨거운 화로 하나를 품고 살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자비가 없어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젊음의 탄력을 앗아가고 맑았던 눈동자에는 안개를 들이우며 꼿꼿했던 허리를 대지 쪽으로 낮게 구부러뜨립니다. 육신이 낡아가는 이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퇴락처럼 보이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는 참된 나를 가리고 있던 두꺼운 껍질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마치 단단한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제 몸을 썩히듯 늙어감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의 보석을 드러내기 위한 우주의 장엄한 배려입니다. 이 깊은 어둠의 골목에서 우리는 비로소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계급장에 매달리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내면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죽음조차 범접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이 본래부터 빛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밖에서 구걸하던 거지였던 우리가 사실은 온 우주의 보물을 창고에 쌓아둔 본래의 주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황혼의 어둠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가장 화려한 축제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발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라지는 발자취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물의 노래가 되어온 누리에 울려 퍼집니다. 세월의 강물이 육신이라는 둑을 허물며 거세게 흘러갈 때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음이라는 눈부신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고 세상을 호령하던 기운은 아침 안개처럼 허망하게 흩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진실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양에만 치중하던 화려한 단청이 벗겨져야 비로소 그 집을 지탱하던 든든한 대들보의 속살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늙어가는 육신은 마치 가을을 맞아 잎을 다 떨궈낸 고목과 같아서 이제 더 이상 화려한 꽃이나 무성한 잎사귀로 자신을 속일 수 없게 됩니다. 비로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생명 그 자체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거울 앞에서 매만졌던 것은 사실 진짜 얼굴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덧칠해진 가짜 가면이었습니다. 직함이라는 가면, 부모라는 가면, 돈 많은 부자라는 가면들이 겹겹이 쌓여 숨구멍조차 찾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혼의 어둠이 깔리면 그 무거웠던 가면들은 하나둘씩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육체의 기력이 쇠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자비로운 초대장입니다. 이제 그만 밖으로 내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단 한 번도 늙어본 적이 없는 내면의 영원한 아이를 만나라는 신호인 셈입니다. 껍데기가 썩어야 씨앗 속의 생명이 땅을 뚫고 솟아오르듯 육신의 쇠락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가장 고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시기에 마주하는 고독은 흔히 생각하는 쓸쓸한 외로움과는 그 결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격리된 거룩한 홀로 있음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고요한 길 위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가 거울처럼 맑아져 하늘을 온전히 담아내듯이 인생의 경랑이 잦아든 노년의 마음은 온 우주의 진리를 비추는 참된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는 늙어가는 주름진 노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보다 밝고 달빛보다 은은한 본래의 빛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안으로 돌이켜 스스로의 본성을 비추어 보는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밖을 보라고 강요합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며 남들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수정하며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외부의 거울은 늘 일그러져 있고 변덕스러워서 결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고장난 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버리고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마음의 거울을 닦으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거울은 세상의 풍파에 단 한 번도 긁힌 적이 없으며 세월의 먼지가 아무리 쌓여도 한 번 쓱 문지르기만 하면 금세 본래의 광채를 되찾는 신비로운 유산입니다. 늙음이라는 어둠은 사실 이 내면의 거울을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주름살과 검버섯은 육신이라는 옷에 새겨진 세월의 훈장일 뿐 그 옷을 입고 있는 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단 옷이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아니듯 몸이 병들고 약해진다고 해서 마음의 본래 바탕까지 병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것을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어도 그 단단함과 광채를 잃지 않으며 망치로 내려쳐도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태어남이라는 시작도 없고 죽음이라는 끝도 없는 불멸의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공부는 밖으로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 재물에 대한 집착,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라는 이름의 먼지들을 털어내면 거울 속에는 그저 맑고 투명한 허공 같은 평온만이 남게 됩니다. 이 평온은 누군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잠시 잊고 지냈던 태생적인 보물입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자성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빛 앞에서 죽음의 공포는 아침 해를 만난 서리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고 오직 영원한 자유만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사람은 평생을 나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그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 집의 벽돌은 욕망으로 구워졌고 지붕은 집착으로 덮여 있으며 창문은 편견이라는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이름의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이 집은 맥없이 흔들리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무너져가는 집을 붙잡고 통곡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너지는 담벼락 사이로 비쳐들어오는 햇살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이 부서져야 비로소 우리는 그 좁은 공간을 벗어나 끝없이 넓은 무한한 우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가는 고통은 우리가 평생 거주해온 낡은 감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움켜쥐었던 육신과 감정, 그리고 지식들은 사실 우주로부터 잠시 빌려온 소품들에 불과합니다. 연극이 끝나면 배우가 무대 의상을 반납하고 분장을 지우듯 인생이라는 긴 연극의 막이 내릴 때 우리는 빌려온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뺏긴다고 생각하면 지옥 같은 고통이 따르지만 기쁜 마음으로 되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날아갈 듯한 가벼움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빌려온 옷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벗는 것을
지켜보는 고요한 관찰자의 눈 속에 존재합니다. 이 관찰자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젖지 않는 영원한 여행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적은 사라짐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고 내 이름 석자가 잊힐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로 들여다보면 사라지는 것은 오직 허상뿐이며 진실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때 자신의 모양과 이름을 잃어버리지만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바다라는 더 큰 생명으로 거듭나는 축복입니다. 늙음은 우리를 소멸로 이끄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우리를 근원의 바다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길잡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노년의 주름살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바다로 향하는 강물의 아름다운 물결로 보이게 됩니다. 깊은 밤이 찾아와야 비로소 하늘에 숨겨진 별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듯이 인생의 황혼이라는 어둠이 깊어질 때 비로소 내면의 성스러운 불꽃은 더 선명하게 타오릅니다. 낮의 소란함에 가려져 들리지 않던 은은한 종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가듯 삶의 욕망이 찾아든 노년의 가슴에는 우주의 근원적인 박동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어남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밖에서 찾던 행복과 평화가 사실은 내 안에서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음을 마지막 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저울질하던 모든 비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는지, 더 오래 살았는지, 더 유명했는지는 거대한 죽음의 파도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은 세상을 향해 베풀었던 자비로운 마음과 스스로를 비추어 닦았던 지혜의 빛뿐입니다. 이 빛은 육신의 눈이 감겨도 꺼지지 않으며 오히려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날 때 온 우주를 비추는 찬란한 태양으로 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도달하신 생사를 초월한 평화이며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마친 나그네가 돌아가 쉴 가장 따뜻한 고향집의 풍경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늙음은 비참한 퇴장이 아니라 모든 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떠나는 장엄한 출가와 같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방황하던 긴 꿈에서 깨어나 본래부터 부처였던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제 죽음은 끝을 알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눈부신 쉼표가 됩니다. 늙어가는 육신 속에 깃든 이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을 발견한 사람은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고 그 침묵 안에는 모든 진리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욱 또렷해지듯이 육신의 기력이 쇠해가는 노년의 시간은 내면의 영원한 생명력을 확인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불빛과 세상의 소음에 눈과 귀가 멀어 정작 자기 안에 깃든 참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세상의 박수갈채가 먼지처럼 흩어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이름의 고요한 숲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가리켜 거울을 닦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울에 낀 먼지가 육신의 욕망이라면 그 먼지를 닦아내는 행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해탈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릿해지고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는 사실 지엽적인 정보들로 가득 찼던 마음의 창고를 비우고 근원적인 지혜로 돌아가기 위한 정화의 단계입니다. 불필요한 지식의 껍질들이 떨어져 나가야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다이아몬드 같은 본성이 온전한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가는 육신은 마치 낡은 등불에 건 유리와 같아서 유리가 얇아지고 금이 갈수록
그 안에 담긴 등불의 빛은 더욱 멀리, 더욱 환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육체적 쇠락은 소멸을 향한 비참한 행진이 아니라 가두어 두었던 마음의 빛을 온 우주로 해방하는 장엄한 번짐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나를 대면하게 됩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부서지기를 반복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바다의 물 자체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사라지는 것은 파도의 일일 뿐이며 우리의 본질은 그 모든 물결을 품고 있는 깊고 고요한 바다 그 자체입니다. 늙음이라는 어둠의 골목 끝에서 만나는 이 거대한 바다의 평온함이야말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가장 큰 위로이며 진실입니다. 이제 밖에서 구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내면의 수평선 너머에서 떠오르는 진실의 태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시간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은 오직 꽃의 화려함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선일 뿐, 나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정직한 결단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우리가 겪는 상실의 아픔 또한 사실은 더 큰 정신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주의 섭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움켜쥐고 있던 손을 놓아야만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는 도둑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떠나라고 등을 떠밀어주는 자비로운 친구와 같습니다. 평생을 내 것이라고 믿었던 집착의 밧줄들을 하나둘씩 끊어낼 때 비로소 마음은 허공처럼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채움의 과정으로만 이해해왔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채우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거울에 비친 참된 성공은 비움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만 귀한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야만 온 우주의 평화가 그 안에 깃들 수 있습니다. 늙어감은 바로 이 그릇을 깨끗이 닦아 비우는 장엄한 의식입니다. 세월이라는 바람이 거칠의 낙엽들을 다 쓸어 가버리면 거기에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투명한 진리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조차 범접할 수 없는 불멸의 평온입니다. 이 평온함 속에 머물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는 두 장벽이 사실은 하나의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 안쪽에서 보면 떠나는 것이지만 문 바깥쪽에서 보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늙음의 골목에서 만나는 고독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아니라 내면의 성스러운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곳에는 타인의 시선도, 사회적 경쟁도, 육체적 고통도 미치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낙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요한 안식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친 길을 돌아온 나그네처럼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따뜻한 고향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내쉴 때입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이라는 이름도 좁은 수로를 흐르던 고집스러운 모양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강물의 죽음이라 말하지만 강물에게 그것은 바다라는 무한함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육신의 해체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는 좁은 틀 속에 갇혀있던 생명의 에너지가 마침내 우주라는 거대한 흐름과 하나가 되는 위대한 합류인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사실은 이 거대한 하나임을 망각하고 좁은 틀을 고집하는 데서 온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늙음은 그 좁은 틀을 부드럽게 무너뜨려 우리를 본래의 광대함으로 돌려보내는 지혜로운 손길입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늙어가는 것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거친 떫은 맛을 지녔던 풋과일이 세월의 뙤약볕과 바람을 견디며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과실이 되듯이 인생의 온갖 시련을 겪어낸 노년의 마음에는 세상을 품는 자애로운 향기가 깃듭니다. 더 이상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고 타인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며
만물의 명멸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성숙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이 침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생기는 단절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느끼기에 터져나오는 충만함입니다. 부처님의 미소 또한 바로 이 깊은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완성하는 수행자로서 황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육체는 비록 쇠잔해져 갈지언정 마음의 눈은 갈수록 맑아져서 길가에 피어난 풀 한 포기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고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은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면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보석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어 주위의 어둠까지도 따뜻하게 어루만져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겨울 산이 모든 잎을 떨구고 뼈대만을 드러낸 채 묵묵히 눈을 맞고 있는 모습은 비참함이 아니라 숭고한 장엄함을 풍깁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뿌리에 깊이 갈무리 되어 다음 봄을 준비하는 거룩한 멈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년 또한 이 겨울 산의 침묵과 닮아 있어야 합니다. 밖으로 화려하게 뻗어나갔던 모든 욕망의 가지들을 안으로 거두어들여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본래의 빛만을 간직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가리켜 본래로 돌아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세상의 먼지에 덮여 잊고 지냈던 그 순수하고 투명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졌던 것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가진 것과 나 자신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옷은 낡으면 갈아입으면 되고 집은 허물어지면 새로 지으면 됩니다. 육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며 빌려 쓴 생명의 외투일 뿐입니다. 외투가 닳았다고 해서 그 안의 주인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두려움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저무는 해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사라지는 것을 보며 슬퍼하지 않고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찬탄할 줄 압니다. 이제 황혼의 골목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앞서가는 사람을 시샘하지 않고 뒤처지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각자의 속도와 모양으로 근원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이 반짝일 때 세상 모든 만물 또한 저마다의 빛을 발하는 부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비로운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꽃피고 고통의 그림자는 지혜의 빛에 녹아 사라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 마침내 자유를 얻은 한 영혼의 환희로운 찬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찬란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가장 고요하고도 찬란한 진실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바다도 깊은 밤이 되면 물결을 자치고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 품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인생이라는 격동의 세월을 건너온 노년의 가슴 또한 이 고요한 바다처럼 온 우주의 진리를 오롯이 비추어낼 수 있는 성스러운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밖에서 누군가 불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늙음의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내면의 자성이라는 빛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발견한 사람에게 죽음은 단지 방 안의 촛불이 꺼지고 창밖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전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겪었던 슬픔과 기쁨, 만남과 헤어짐은 모두 이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을 가공하기 위한 우주의 섬세한 망치질이었습니다. 고통이라는 정날에 깎이고 눈물이라는 연마제에 씻기면서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부서지지 않는 완전한 광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찬란한 보석을 가슴에 품고 인생의 마지막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문 너머에는 생과 사, 있음과 없음, 나와 남이라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 절대적인 평온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근원의 고향이며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이 하나로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바다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 대지가 되는 과정이며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늙어가는 육신 속에 깃든 이 영원한 지혜의 미소는 세상을 향해 건네는 가장 고귀한 마지막 선물이 됩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미련 없이, 오직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그 장엄한 수평선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으며 본래부터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붓다의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진짜 얼굴은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비추는 찬란한 빛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 평화로운 빛 속으로 당당하고 평온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